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로 3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바로 바리새인들에 관한 이야기, 또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 때로는 서기관들이라고도 표현되고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마침내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었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바리새인들의 시도들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12장 2절, 14, 24절, 38절, 15장에도 1절, 16장 1절, 19장 3절, 22장 15절, 그리고 34절부터 35절 등등 마태복음에만 9회, 9번이나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공격을 합니다. 이러한 시험의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해서 더 성실하게, 그리고 한번 믿어보자라고 하려는 그러한 의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됨을 부정하고 그에게서 죄를 찾아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함인 거죠. 메시아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거짓 메시아다.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신성 모독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와 동시에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못 대답하거나 혹은 어느 한편을 들 경우에 따르는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멀리하게 하려는 이러한 의도들도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들의 뜻과 의도대로 넘어가신 적은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의 지혜를 어떻게 사람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특별히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서 제기를 했는데 율법의 주인이시고 또 그것을 명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있어서 정말 지혜로운 대답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공격했던 이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는 것, 예수님의 지혜에 그저 감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 무엇이죠? 그 질문은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이러한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남편이 아내를 버린다는 게 어떻게 가합니까? 가당키나 합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유만 있으면 이라는, 이 이유만 있으면 이라는 이 말을 이 바리새인들이 왜 했는가? 구약 성경 율법에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거기에 이 이혼의 사유, 정당한 이혼의 사유라고 적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을 했을 때, 너무 막연하죠. 너무 막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이런 이유만 있다고 하면 그러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혼해도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그렇게 간단한 대답으로 끝날 만한 질문은 아니에요. 왜냐? 첫 번째로 그래, 이혼해도 된다, 버려도 된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러면 첫째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서 만들어진 것, 그것이 결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창조 질서를 부정한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신성한 이러한 제도를 사람이 자기의 뜻과 마음대로 그렇게 부수는구나. 하나님을 이게 멸시하는 태도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허용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혼 제도가 남용될 수 있는 거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이 당시의 이혼의 사유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딸 가진 부모들이 화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수두룩 빽빽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냥 이혼할 수 있는 조건, 그러한 그 이유 하나만 들어서
결혼을 해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런 제재나 혹은 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 제도를 남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아니다, 이혼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다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는 아니 신명기 24장 1절에 해도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당한 이유에 따라서는. 그런데 만약에 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말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공격을 받을 겁니다. 또한 당시에 죄송합니다. 이게 먼저 나오군요. 헤롯 왕을 적으로 돌리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헤롯 왕은 이 분봉왕 헤롯의 아내는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누구냐? 바로 동생 빌립의 아내였어요. 이 아내를 헤롯 왕이 취한 겁니다.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옥에 가둬졌고 그리고 참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니지, 이혼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이 대답은 자칫 잘못하면 헤롯 왕을 비판하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고발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다. 또 당시에 헤롯 왕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허락을 하면 이혼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요한과 같은 운명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이 당시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서 이혼의 사유로 삼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결국은 가정이 깨지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이미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혼해서는 안 된다.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대답을 하는 순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반감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주님이 이런 대답조차 할 수 없었는가? 유대교에는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의 파로 나뉩니다. 이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혼에 대한 것만 아니고 다른 어떤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 학파로. 첫째는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건데 이 학파는 매우 보수적이에요. 해석에 있어서 아주 엄격해요. 그러니까 오늘만 해도 신명기 24장 1절을 해석할 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자가 간음하거나 그러니까 아내가 간음을 하거나 아니면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을 했을 때만 그러면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을 허락했다. 이렇게 아주 하드하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음과 같은 성적 부도덕이 드러날 때 혹은 남편이 여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천박하다고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건 뭐가 기준이길래 천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찌되었거나 그래도 이렇게 매우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샴마이 학파는 보수적이었던 반면에 아주 진보적인 학파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힐렐 학파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진보적이고 해석에 있어서 율법 해석에 있어서 매우 자유로웠고 자의적이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잠시 후에 지금 말씀드릴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어떤 경우에 남자가 여자를 내쫓을 수 있냐?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음식을 태우면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남자가 길을 가다가 자기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성을 발견했다?
이게 정말 저급한 제가 표현을 한번 좀 쓰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아니, 자기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공공장소에서 아내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 이건 뭐 그들의 전통이었다고 하니까, 뭐 지금도 이렇게 히잡 쓰고 다니는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머리를 가리지 않을 때, 혹은 아내가 외모적으로 변했다고 느낄 때, 남자가 느낄 때예요. 남편이. 어떡하십니까? 지난주랑 다른 분들 굉장히 많은데. 또 남편이 생각하기에 아내가 요즘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 말이 안 되죠. 더 나아가서 남편이 불쾌하다고 느끼면 이혼의 사유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성한 제도, 이 결혼에 대해서 얼마만큼 무감각하고 또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자의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편에서, 남편 편에서는 정말 정통적으로 그리고 보수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외에는 다 이 힐랄 학파의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이고 이들의 뜻에 따라서 이혼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고 어렵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혼 안 돼 라고 말했다면 그동안에 너무나도 편한 이 이혼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바로 이 힐랄 학파를 따르던 사람들이 반발을 하겠죠. 무슨 소리냐. 또 반대로 이혼 가능하지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샴마이 학파의 이러한 보수적인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율법을 지금 어기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던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대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이런 의도가 바리새인들에게 있었고, 이런 식의 질문이 9번 이상을 있었던 거예요. 어디 성경에 기록된 것만 9번이지 더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공격하고 마침내 죽이려고 했던 이러한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질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건 이혼이 합당하냐 합당치 않느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혼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적용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혼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을 때의 상황들, 그리고 그 정신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혼을 위한 정당한 조건은 사실 없어요.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규칙,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 성문화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 그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에 담겨두신 본질과 정신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것이죠. 결혼은 사실 창조의 원리 가운데에 진행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가정의 역할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밖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런데 가정에 와서 위로를 얻고 아이들 때문에 힘을 얻고 또 부모님들 때문에 용기를 얻는 이런 아주 순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라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허락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허락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명령돼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지만 주님은 허락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물어볼 만한 일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의 완악함과 죄악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그냥 콕 집어서 이 남자들의 형편없는 완악함과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이었고 이기적이었던 이 남자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혼의 사유가 꼭 남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이 문화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이 계시던 이 당시의 문화 가운데에서는 모든 책임을 다 여자에게 아내에게 전가시키는 이러한 상황들, 그것은 남자의 이러한 혹은 인간의 완악함과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다시 재차 물은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남편들에게 이혼의 정당성을 부여하는구나. 그냥 그만 써주면 그러면 정당하게 이혼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율법에 기록된 그 이혼 증서의 이야기는 오히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혼 증서를 받는데 그리고 쫓겨났는데 무슨 보호냐? 이것조차 없이 정말 이렇게 내쫓김을 당했을 때는 안 그래도 여성의 지위가 약한 이 시대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약한 이때에 이혼 당했다라고 하는 이 일은 그 당시 사회에서 법적으로 아주 취약한 그러한 자리, 그러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 하에서는 재혼도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일을 해야 살아가고 또 어찌되었거나 이 당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디든 내가 취업하고 또 내가 살 만한 그러한 상황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런 시대에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부자들이 해야 됐던 건 뭐죠? 왜 자기 밭에 밀 혹은 또 보리를 다 베지 않는 거예요. 한 귀퉁이에 곡식을 남겨두는 것. 그건 누구를 위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였죠.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 너무 힘든 이야기예요. 이 당시에는 그렇게 법적으로 매우 취약했고 이혼을 당하면 그러면 생계 자체가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었다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재혼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이혼 증서조차 없는 여자와 결혼을 했다? 그 남자도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한 거죠. 당시에 여인들은, 특히 아내들은 남자의 이러한 재산처럼 취급이 됐던 것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매장되거나 낙인 찍히는 것, 그것을 막고자 함과 동시에 가정을 이루고 있을 때에 남자들 좀 잘 생각해라. 그냥 아무렇게나 너희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냥 이혼증서 써주면 되지. 그러지 말고 그거 한 번 더 쓸 때 좀 숙려 기간을 갖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라. 이런 의도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점에서는 이혼증서가 여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법적인 효력, 사회적인 지위를 나름 보장해주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인간의 이러한 완악함과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피치 못하게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이것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율법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오늘 주님에게 질문했던 이 문제에 정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 돼야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으니까 헤어지면 안 되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의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죠.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에는 그때에는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율법이라고 딱 명시할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 마치 그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해야 될 일, 책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기도 및 성경 읽기, 구제와 헌금, 전도와 선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언제 힘들어지냐? 여러분들에게 과중한 책임으로 혹은 일로 여겨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일을 하기가 너무나 힘든 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일은 반드시 빼먹으면 정말 날벼락이라도 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 이 자리에 나와는 계시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일을 지키게 하신 안식일을 주신 그 근본 뜻은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 및 성경 읽기도 새벽에 기도했냐, 금요 기도했냐, 수요 기도회 때 나왔냐 말았냐, 이 결석, 출석 체크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제가 옥죄한다고 하면 나오긴 나오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나와서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겠냐, 이런 거예요. 구제와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기, 오늘 몇 장 읽었습니까? 구역장님들 체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그거 못할까요? 하지요. 제 1구역이 같은 성경 제일 많이, 7구역은 좀 분발하셔야겠는데요. 그 얘기 못하겠습니까? 하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 장수를 넘기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이유나 본질이나 정신을 알지 못한 채. 구제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광고 시간 말씀드리겠지만 어린이 축제. 그거 왜 합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경련으로 하면 됩니까?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 동사무소에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 힘들고 과중한 업무로만 생각하면 이 일 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도 마찬가지죠. 11조. 계산해봐. 10분의 1, 10% 정확히 원 단위로 끊어. 하지요.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의 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명령의 근본적인 정신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정말 계산기 두들겨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헌금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나 또 혹은 주변에 있는 성도들, 또 목사가 볼 때는 충분히 인정할 만하겠지만 그러나 그 속 중심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까지도 속아 넘어가는 일이 되겠죠.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거죠.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예배 참석 횟수 52주 가운데 몇 번을 참석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다면 이 시간을 가벼이 여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과 헌신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 예배가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에 안 보면 보고 싶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는 일들,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를 참석한다, 한번 빠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에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피치 못한 결석을 하나님께서 너 52주 한번 빠졌다, 개근상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냐고. 그건 아닌 거죠. 네가 52번 중에 3분의 1만 참석했으니까 나를 3분의 2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도 말씀 안 하실 거라는 거예요. 속 중심과 이러한 정신이 더 중요해요. 영적인 균형과 리듬에 있어서 주일을 성수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사실 균형으로 보면 6일을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니까 균형적으로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여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처음 만드실 때 6일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루는 쉬어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균형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균형을 잡아주셨어요. 그러면 우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또한 기도나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할 때 그 핵심이 뭐냐? 기도와 성경 읽기인 거죠. 기도는 보통 우리가 대화라고 표현하고요. 성경은 사랑의 편지를 읽는 것이다. 예? 연인의 편지를 읽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유지해가는 핵심이, 예를 들어 애인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냥 먼지가 수두루 수북 쌓일 정도로 그냥 읽지도 않고 그냥 쌓아놓는다. 나중에 저희 집을 방문했는데 저희 그 당시에 뭐 애인인 그 사람이 와서 먼지 쌓인 편지를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5시간을 차 타고 가는데 아무 말을 안 해요. 한마디 배고파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게 전부예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모르죠. 또 속으로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관계 유지의 핵심인 거예요. 대화와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행복한 동행의 조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긴 시간, 우리의 일생 정말 80, 90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의 대화 한마디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주님과만 대화 안 하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김성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교회 와서 다른 성도들하고는 이야기 진짜 많이 해요. 정말 많이. 시시콜콜한 것까지 기도만 하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좀 서운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동행이라는 것은 그 사이에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성장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구제와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말 말고 실제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구제와 헌금이에요. 구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이고 또 헌금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의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주례를 할 때 가장 마지막 부분에 부모님들 공경하시고 또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주례자들이 뭐라 합니까? 말로 하지 마시고 현금으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진짜 돈이 필요해서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라고요. 실제적으로 헌금은 아주 현실적이죠. 특히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에 교회가 운영해 나가는 이런 관리, 이런 것들에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교회가 잘 유지돼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죠. 그것이 헌금으로 나타나는 거죠. 신앙 점검의 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한 지표요, 하나.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구제와 헌금이 신앙 점검의 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규칙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안식일에 소가 웅덩이에 빠지고 물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거 구해줘야 됩니까? 구해주라고 돼 있잖아요. 왜? 규칙보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아프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거 안 살려주겠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규칙보다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핵심 사명,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인간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이러한 율법을 왜곡하고 악용합니다. 바로 아까 그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율법에 이렇게, 그리고 그 율법을 연구했던 우리 그 랍비들이,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 놨으니까 그 해석법대로 우린 따라 살면 돼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는 진짜 의도는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니까요. 남자들의 이기적이고 그리고 죄악됨 때문이라니까요. 적어도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율법을 왜곡하고 그리고 악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과 행동의 기준,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어야 되는데, 그것의 표면적인 그리고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만 가지고서 자신들에 맞게
선택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 하는 방면으로 생각. 예를 들어서 오늘 주제인 이 가정이 깨지는 문제, 이혼하는 문제, 이것도 난 도저히 성격이 안 맞아 못 살겠어 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 때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당신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이걸 어떻게 하면 보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갈까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것들을 오히려 내 편에서 그래서 왜곡해서 적용하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이혼에 대한 왜곡도 결국은 뭐예요? 자신들의 편리와 이익 때문이죠. 그냥 쉽게 여자를 내쫓을 수 있고 또 이혼할 수 있고 하는 이러한 자기들의 이익과 그런 편리성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악용하고 그리고 또 왜곡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필요, 사실 이 필요조차도 악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오늘날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이러한 율법의 왜곡과 악용? 전부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 더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도자들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심판, 저주가 임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혹시 들으셨어요? 아마 심심치 않게 들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성구가 어떤 것들이냐?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로마서 13장 1절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이 심판을 저주로 바꾸기도 하고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 말 안 들으시면 저주받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본뜻과 정신을 곡해하고 내 편한 대로 해석한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압박하고 그리고 목사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 이건 목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교회 지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도 성경이 성도를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되죠. 목사나 혹은 또 그 그룹, 지도자들의 그룹이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고자 말씀을 이용해서도 안 되죠. 또 비슷한 일이 있어요.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돼.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을 들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봐라. 당신도 나한테 복종을 하라고, 복종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남편들은 여자를 사랑해라. 어느 만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만큼.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누가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하세요. 당신 날 위해 죽을 수 있어? 라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편만을 가지고서 내 이익과 내 필요를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그것이 뭐든 소원하는 거 있어? 그럼 구해.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근거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냥 구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떤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는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일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안다면 그러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무식하게 소원하는 것 다 구해.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행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 되는 일들이나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스스로 낙심하고 그리고 신앙을 떠나고 믿지 않는 자가 되고 하는 누구 책임? 율법의 책임입니까?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자기의 뜻대로 해석한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그렇죠. 성경은 자의적으로 혹은 즉흥적으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내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묵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주실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응답인 경우가 더 많아요. 정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규칙보다 본질,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타인의 의식 혹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삶이나 혹은 또 횟수나 혹은 정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신앙의 강박관념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율법적으로 작용할 때, 그래서 정신보다는 그 규칙에 얽매일 때 우리는 자유로운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데?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아닙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데,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자신들에게 주신 그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그 율법을 자신들의 올가매는 족쇄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으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중요한 이유는 타인의 신앙을 평가, 판단,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잘하면 반드시, 이건 절대적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 싶으면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금요기도에 나오셔야지. 제가 말씀드리죠. 기도요. 그분의 발등에 불 떨어지면 금요기도회가 아니라 새벽기도회도 나온다니까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처럼 여겨지실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해야죠. 그러나 정신을 넘어서는 그러한 규칙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히려 평가나 판단이나 비판이 아니라 그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나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초반에는 연말에 이렇게 성구 뽑는 거 했잖아요. 그게 성경의 전부인 줄 알아요. 1년 동안. 아니잖아요. 그거 반대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이렇게 주르르르. 그 유다 얘기 나오면 어떡하려고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적용시키실 때에 내 중심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말씀은 그 인간이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우리 아이들이 들었어요. 아니요. 그냥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 내 부모님에게. 우리 부모님들. 아니, 내가 들어서 내 아이들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엮어서 그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것이야말로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그 선한 의도와 뜻과 계획을 스스로 거부하고 또 더 나아가선 나쁘게 표현하면 악용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지식을 좀 쌓아야 됩니다. 지식. 제가 지식이라고 아주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죠.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읽고 모르면 대답해 줄 전도사님 2분이나 계신데. 2분 계시잖아요. 말씀하세요. 물으세요. 대답해 주실 거예요. 10번도 괜찮고 100번도 괜찮아요. 저는 한 5번만 물어주시면 감사하고요. 해결되지 않은 것들 이런 거. 물으세요. 그리고 공부하세요. 지식을 쌓으세요. 요즘은 물론 저희가 점검을 잘하고
그리고 또 잘 선택해야 되지만 유튜브 상에도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자료들이 넘쳐나요. 만약 그렇게 어떤 것을 결정하셨다면 저에게는 한번 꼭 문의를 해주세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그것 정도는 판단을 제가 해드려야 되니까. 요즘에 왜냐하면 신천지가 너무 많아요. 다른 이단들에서 이것들을 얼마나 유튜브를 잘 활용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길은 가지 않아야 되니까. 올바른 것들을 배우고 진리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에 외식이나 혹은 규칙으로보단 정신으로, 그리고 내 자의적인 필요, 자의적인 해석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가야 되는, 이거이 올바른 거죠. 그렇게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